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어느덧 좀 마음에 잡고 하다 보면 그동안 이 부분에 기도가 부족했었구나, 이때 기도했으면 이 기도가 일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도를 할 때이지 기도를 안 할 때는 이런 민감한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 첫 번째로 말하기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경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때부터 간섭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환경 사이에, 역사 속에 서서 간섭하는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간섭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기를 계속해서 두드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부족한지,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모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의 비밀은 여러분 자극받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됐다는 결단과 결심,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만사 형통의 길입니다. 전화위복, 화를 변화해서 복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보면 대단히 큰 화가 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풀면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부실공사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초 체력이 약하니까 잘 넘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혹으로 그냥 싹 쓰러지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마귀의 간섭이 많지 하나님의 간섭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 마귀가 와서 쉽게 그냥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밀가부르듯이 까불었다 이거야. 오르락 내리락.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를 안 하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냥 까부는 거지. 이게 밀가부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삶이 암울하고 험난한 것은 이런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 수단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럽니다.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도저히 인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말씀의 은혜요, 기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겨우겨우 하나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한 분이신 중보자시다. 그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중보자는 딱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 시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에서 내 주관과 방법을 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습관화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교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우리 일상도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유일한 수단은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고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똑같은 교회를 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살아도 자기 안에 가지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시간 분초라도 기도를 쉬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하루하루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은 다시 말해서 엉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 무슬림들 보세요. 무섭게 하나님 찾아갑니다.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 5분이라도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근데 저 병원 갈 때 지하철 타고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기둥이나 이런 데 가서 이 등 돌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해봤어요. 5분이고 10분이고 아무도 안 말려. 당신 왜 여기서 기도해? 아니합니다. 시끄럽게 통성기도나 방언기도만 말리겠지만은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하루 3번씩 시간이 돼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기도 도와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기도의 원인이 있단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전쟁에서 이기는데 팔이 힘이 아파서 이제 기도가 딸릴 때가 되니까 다시 막 군대가 밀리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와서 그 팔을 잡고 기도를 도우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하나님 능력이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될 일도 안 되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따라서 기도를 쉬는 죄가 그게 바로 죄라고 그럽니다.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니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죄가 줄거나 죄가 멀어지게 되거나 죄의 습관이 갑자기 뿌리가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위대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한 것이죠. 그게 위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내가 따르겠다 했더니 그 결심을 받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것,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 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진실하지 않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없으니까. 열정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르친 것입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첫째,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지도 않고, 이게 문제고, 둘째, 잘못된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된 방법으로 구한다. 세 번째는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이 준비가 되면 깨끗한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라, 은혜 주신다. 회개가 돼야 안 돼요. 회개가 언제 되냐면 기도할 때 회개가 되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니까 정결한 그릇이 돼서 그때 하늘에서 이제 각종 응답이 쏟아져서 여러분의 환경에 있었던 묶였던 것도 풀리고 마귀는 쫓겨나가고 변화되지 않는 형제들이 변화되고 전화이복 백전백승 축복 충만.
그런데 네 번째는 쌓인 게 너무 부족해요. 이 기도는 축적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축적돼서 고넬료가 복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 그럽니다. 상달이라는 것은 쌓고 쌓이다 보면 상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회개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성령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한 번도 응답이 안 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정결했고 그가 항상 강조한 게 회개였는데, 여러분, 회개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육질 남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근육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몸을 많이 괴롭혀서 근육이 생긴 거예요. 틀림없어요. 가만 놔두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가만히,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책만 읽고 가만히 있었더니, 전 수영장 안 갑니다. 팔뚝을 보여주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물이 싫어서요. 몸을 괴롭혀보지 않아가지고. 고난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회로 삼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정결의 그릇으로 바꾸고 나아가야 되면 그 고난은 영적인 근육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힘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되고 응답이 남들보다 7배나 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가 불기둥처럼 타오르어야 됩니다. 이교도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공항에 가보세요. 놀랍습니다. 기도실이 없는 공항이 없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크리스찬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만들었습니까? 무슬림들이 만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데다 기도실 만들려면 얼마를 들였겠어요? 돈을 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국가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 이런 걸 투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인천공항 가서 그 기도실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내 마음에 그 화가 나는지. 들어가서 방언으로 1시간 기도했네. 거기서 무릎 꿇고 뻑뻑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직 기도가 불기둥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기도하는 원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기도를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밀가부르듯이 들었다 놨다 마음껏 시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몬아, 네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너 엄청난 시험을 당할 거다, 이 얘기예요. 마귀가 와서 마음껏 농락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도 농락해요, 안 해요? 성령 충만해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쉬운 거죠. 그냥 니꾸사꾸 들었다 놨다 하듯이 그냥 이렇게 노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험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기도의 몫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의문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겠습니다. 이 33절.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말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네 맘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결심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목회생활,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의 열매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 죽는데도 갈 결심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한 능력이 사실 뒷받침되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를 해두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했다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가 바로 은혜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성경은 망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직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원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입니다. 해보세요. 오직 한 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응답을 받.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한 이 부분에서 주님의 기도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중요한 말이에요. 해봐요.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살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에 힘입어서 살려고 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성도가 연약하여 무지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행할 능력이 없는 모든 사정을 성령께서 다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간구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아버지 뜻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 중보를 요청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게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성경에는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라. 그런데 읽다 보면 26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자유로 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실 때 그때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축복의 사닥다리가 여러분에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끊지 말게 하세요.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직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불기둥처럼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난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분쟁과 어려운 싸움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는 논쟁에 반박해야 했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글을 써야 되고 머리를 써야 돼요.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 시간을 늘렸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배가 했다는 거죠. 3시간 하던 걸 6시간으로 늘리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파선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은 어머니 모시고 군산 철길 마을에 간 적이 있어요. 철길 마을이니까 옆에 쫀득이 팔고 뭐 연탄 불에다가 쥐포 굽고 옛날 어린 시절 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교복 빌려드립니다. 5,000원. 그리고 다 늙은 사람들이 내 또래 사람들이 교복 입고 가방 메고 막 가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재밌어서 웃으시는데 나는 안 입었어요. 그거 해봤자 과거로 돌아가냐고 그게.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이 교복 입고 설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뭘 좀 해라 하면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쁘다고. 이런 사람들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1분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쓰면은요, 외국어 하나 배울 수 있어요.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모으면요, 그 사람 나중에 1억 원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서를 정해둬야 돼요. 뭐부터 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우선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겠습니까? 만일 너에게 중보하는 기도가 없다면 네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운명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들었다 놨다 하는 운명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우리의 육신을 정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육신이 정복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함화합니다. 기도를 해서 자기 육신이 평정이 되고 정복이 되면은 그런 마음속에 안식이 찾아오고 성령이 마음에 훈훈하게 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버리고 쉽게 자유함을 얻어요. 그 마음속에 자유가 들어오게 되고 평강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환경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궤도에서 떠난 기차가 다시 제자리로 싹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동서남북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반만 충전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배터리가 다 꺼져버렸어요. 목사님 전화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됐어요? 충전을 못 해가지고 하루에 쓰기에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충전을 100%를 하고 보조 배터리를 2개 챙겨갔더니 하루 종일 전화가 와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현실과 동떨어진 복음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기도 없는 복음은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 없는 신자는 형식에 불과한 사람인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부족한 것이 많고 지금 되는 꼴이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히 기도하는 것이 있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고, 마태복음 18장에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있고, 시편 126편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사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 우리말로 기도할 때가 있고, 고린도서 14장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살게 되면 기도로 일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장애물이 없게 되고 그 일에 시험에 들지 않고 탄탄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기도가 떨어진 것을 측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일을 해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세 마지막 때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 엎드림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어찌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엉터리 이교도들보다도 무릎 꿇는 수가 줄었으며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악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시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이 시간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시간을 뺏긴 것, 악한 마귀의 헛된 것을 내어준 것들을 시간 회개하고 취소하고 끊고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이 피어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총이 피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이 여름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